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예,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 저만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자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현 상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불의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배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귀한 경배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드립니다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주님의 일들, 더 많은 간증들을 남길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22년도의 한 주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도 주의 은혜라, 지금도 주의 은혜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가? 당연한 것 같아도 언제까지나 감사를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마다 매일 문을 두드리고 $100씩 갖다 놓은 후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죠. 10만 원에 해당한 12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고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문을 두드리고 $100씩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네? 3일째입니다. $100를 놓고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이제 오늘도 주는구나. 어쩌면 당연하다시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받았어? 당신도 받았어? 집집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돈을 놓고 두드리면 당연하던 듯이 집어가고 어떤 사람은 현관 앞에서 아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은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째가 되자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오늘은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따졌습니다. 실험자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 거냐고 약속을 했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 거냐고 또 언제까지 얼마를 주느냐고 할 의무도 또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서운해하며 불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실험자의 대상인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마음도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희박해서 공기의 기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이게 매우 부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맑은 공기가 어쩌면 당연한 것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용속돔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위험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의 도움을 하나님 도움 받아서 위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또 모르고 지나친 일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넘치도록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들은 당연한 일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두 다리를 걷고 뛰고 운동하고 여러 번 일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해결되었을 때 그때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주의 은혜라. 지금도 주의 은혜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말 위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이 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감사와 얼마나 감사 기쁨이 넘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현재에 처해진 상황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의 책망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책망 서신이든 의를 훈육하는 이 귀한 말씀이든 서신이든 사도 바울의 간증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온도계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온도는 기준은 기도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니까. 기도가 식으면 믿음의 온도계는 내려가고 은혜와 감사가 적어지면 역시 믿음의 열기도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 내리시는 하나님의 호의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은혜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나 싹이나 보상, 결과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비는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죠.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은혜는 G-R-A-C-E, G는 God, R은 riches, S는 at, A는 at, C는 Christ, E는 expensive.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주님의 구속 사역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좋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는 단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죄악이 그렇게 세상을 뒤엎는 그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으로 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도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성령 가운데 있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 6장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24절, 26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자 이제 자라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해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 봉사와 섬김은 여러분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자발적인 섬김으로 가려면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점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세 가지 부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은혜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부활과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내 영이 거듭났고 내 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경험과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살리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겁니다. 저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장 8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은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심 위하며 주님의 죽으심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것,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저 지붕 종속이 먼지만도 못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 2000년 전에 저 셋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냥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또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업과 살기를 내품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유업과 살기를 내품으면서 잡아 가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정말 주님의 가시를 걷어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따라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일치하셨던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의 정욕도를 거부하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역 말기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에서도 진실로 그가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서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겸손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지금도 주의 은혜라고 한다면 결국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있고 숨을 쉬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님을 믿는 그 과정, 그 동기, 또 그런 결과물, 주님을 믿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에 의해 관을 씌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한 부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한 부분에서 동참하고 있다,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종은 이유를 대지 말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종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동참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더 많이 맛볼 수 있는가 질문한다면 이에 대답은 언제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맛볼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박해를, 역경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하는 때 우리는 정말 혼동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역경과 박해와 고난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인이 힘이 들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주셨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오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은혜 사역에 동참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이고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성별하고 또 성별한 그 그룹의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룹의 서클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최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누구에게 간증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건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고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가급적 지역에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홀로 가장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더해져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은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교회들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하여 나와도 교회가 없으면 가정끼리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된 사람이라도 사무실에서 또 그렇게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고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 할 때 꽃을 꽂으라는 사람들의 꽃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아시죠?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보다 항상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당연합니다. 물의 흡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각으로 자르는 것이죠. 그러면 꽃의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꽃을
꽃의 종류에 따라서는 물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물을 빨아 올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대각으로 잘라야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각으로 자르면 자르는 면이 넓기 때문에 더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기 위해서는 때론 주님께서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꽃꽂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입이 잘 되는지 몰라도,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이죠. 더 비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여러분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석으로 상급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잃어버린 것이나 고난당하는 것들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여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그래서 체험적 신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서 훈장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후회 없는 섬김을 하셨습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벌어오는 것이 없고 남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섬김에 후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7절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즉 기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곤고함, 또 병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이를 위하여 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에 가시를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몸에 이롭겠습니까? 가시가 여러분 몸에 좋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이 가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할리만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거기에는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만류의 예걸 법칙을 발견했죠. 만류의 법칙을 만든 것이 아이작 뉴턴이 아니라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연력학 복사의 법칙을 발견한 제임스 진스도 모두 영국이 배출한 석학들인데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과학자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의 과학자에 불과하다. 학문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복하고 탐복할 뿐이다. 제한된 지식을 알게 된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 수 있겠는가?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 여러분 의사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바로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세상의 모든 과학적 지식과 의학, 철학,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학을 믿고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쉽게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도 주의 은혜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 신비라든지 이거 미스터리는요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건 신비죠. 그러나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과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개혁성의 많은 것들이 신비를 바로 비밀로 바꿔버렸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나 신비인 것입니다. 5절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로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경륜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은 바로 받은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활짝 열게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의 일꾼을, 복음의 이 사역을 경륜하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죠.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라, 지금도 주의 은혜라는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그것을 가시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누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고 쓴뿌리가 자신을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건한 건 무엇입니까? 강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공격을 잘 이기는 성도가 바로 그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꾸준히 거하고 강건하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잘 이기는 성도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은탁하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높이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겸손한 성도라 한다면 정말 최강의 성도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정말 최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성도는 모든 성도의 로망이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경고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돌아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쪽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겨졌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어떤 일에도 진짜 생명을 거둬간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내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말라버린 웅덩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풍성합니다. 폭포수같이 한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해뜰 무렵에서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태양이 저 하늘에 머무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태양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비칩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렇게 비치고 그 햇빛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이 여러분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오키에 향해 떠나더라. 그것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면서 자라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좋은 육아법이고 자녀의 교육법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풍성한 지식이고 가장 우월한 지식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 교육이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라는 교육.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갈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맛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강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고 섬김의 동기를 부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그 근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섬김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의 동기이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모든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광야의 소리 선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오면 내년 23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맞이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저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 속한 소속된 어떤 모임, 지역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홀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2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늘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섬겼고 또 헌신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섬김과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섬김과 헌신과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늘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현 상태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 또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신실한 섬김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저희들 허락하신다면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강건하며 주님의 사역 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